오는 8월 독일에서 열리는 WCC 제11차 총회에선 기후위기가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11차 총회 한국준비위원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가 기후 포럼을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세계교회와의 협력과 구체적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평화와 화해를 향한 한국교회의 발걸음이 절실한 상황에서 한국교회 총연합이 평화음악회를 열어 한반도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한국컴패션이 코로나19 이후 목회자의 회복과 교회의 방향을 모색하는 글로벌 목회자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오는 8월 독일에서 열리는 WCC 제11차 총회에선 기후위기가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11차 총회 한국준비위원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오늘 총회 준비를 위한 기후 포럼을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세계교회의 협력과 구체적인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WCC는 지난 1975년 제5차 나이로비 총회에서부터 지속 가능성을 선교적 실천에 접목해왔습니다. 1960년대까지 주로 사회, 정치, 경제적 차원의 정의 구현을 목표로 했다면 이후엔 인간 정의의 문제를 생태 정의의 문제로 확장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루어오고 있는 겁니다. 특히 제6차 밴쿠버 총회 이후 WCC는 정의와 평화, 창조 질서의 보존을 뜻하는 0단어의 앞글자를 딴 이른바 JPIC 개념을 선교의 핵심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제10차 부산 총회에선 기후 문제가 단순히 생태 위기가 아니라 사회 경제적 양극화와 인간 탐욕과 연관된 것임을 강조하며 기후 정의에 관한 회의록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생명신학 구성과 교육, 회원교회와 종교 간 연대,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참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세계교회의 이러한 노력은 기후위기 앞에서조차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오늘날 국제사회의 한계 속에서 더욱 의미 있는 행보로 여겨집니다. 국가나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는 종교적 차원의 보다 대승적인 그러한 참여가 보다 중요하다고 여기고 또 유엔도 이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종교적인 영역 속에서 서로 연대와 연대 정신을 통해서 함께 동행한다면 국가적 차원의 어떤 자국의 이익을 강조하려는 그러한 흐름도 완화되고 깨어지고 점차 다른 국가들도 이런 기후변화 협약에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2008년 생태공동체운동본부를 조직해 생태선교를 펼쳐오고 있는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지구적 생태위기에서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보존하는 것이 선교라며 각 교회들이 실천하는 신앙으로서 기후 문제 해결에 앞장서 주길 당부했습니다. 전국 조직망을 갖추고 있는 교단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연대하고 그 혈맥을 따라서 이 생명운동을 펼쳐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회나 또는 연합 성경학교, 이런 주말 농장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노회와 시차례 단위로 먼저 현장에서부터 이런 생태운동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린 엑소더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는 성서의 출애굽 사건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삶의 대전환이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탐욕으로부터 벗어나고 율법을 통해 상호 의존 공동체로 바뀌어간 것처럼 교회가 생태 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후위기 대응 운동이 사실은 생태적 출애굽이어야 된다. 우리가 인식 자체가 변하는 것과 함께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제도를 변하는 건데 한국 교회가 생명의 경제를 이루는 그러한 또 공간으로서 새로운 대안 경제를 만들어내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 생각을 합니다. 포럼 참석자들은 WCC는 협의체란 한계가 있지만 이제는 선언에서만 끝나선 안 된다며 기후 난민을 위한 기금 모금이나 교회 탄소 중립 등 구체적인 결의와 실천이 이번 총회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평화와 화해를 향한 한국교회의 발걸음이 절실한데요. 한국교회 총연합이 평화음악회를 개최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밤하늘에 울려 퍼집니다. 익히 알려진 가수 노사연 씨와 조성모 씨 등의 노래가 삶에 지친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한국교회 총연합회가 2022 평화음악회를 수원 제1야외음악당에서 개최했습니다. 무료로 펼쳐진 음악회에는 만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코로나19 이후 오랜만에 문화생활을 즐겼습니다. 객석과 잔디밭에 삼삼오오 모여 앉은 관객들은 스마트폰 전등을 환하게 밝히는 등 열띤 호응을 보냈습니다. 평화음악회는 6.25 전쟁 72주년 기념 및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기원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한교총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평화의 길, 마음을 잇는 길이란 주제 아래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음악을 통해 전달하고자 행사를 개최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수원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음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으로 인사를 전한 한교총 류영모 대표회장은 21세기에도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웃이 있다며 한국교회가 평화를 위해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한교총은 수원을 시작으로 부산과 제주를 방문해 평화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도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대중에게 친숙한 곡들을 선보이는 한편 인지도 있는 가수들과 실력 있는 음악가들을 섭외했습니다. 평화음악회는 한교총과 더불어 배움, 수원특례시와 수원특례시 기독교총 연합회 등이 함께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한국 컴패션이 지난 14일부터 3일 동안 코로나19 이후 목회자의 회복과 교회의 방향을 모색하는 글로벌 목회자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엔 고든 맥도날드, 존 맥스웰, 프랜시스 첸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목회자를 향한 도전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프랜시스 첸 목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교회가 낙심하고 분열되는 모습을 보며 목회자들이 스스로 실패했다고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전히 그분께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BS가 오는 19일부터 일주일 동안 특별 후원 모금 방송 주여 나를 보내소서를 방송합니다. 1부 세계선교와 CBS, 2부 동역자 CBS, 3부 함께하는 CBS 등 모두 3부작 240분으로 구성된 특별 모금 방송에선 캄보디아 윤진수 선교사와 필리핀 고강태 선교사 등이 출연해 현지 선교와 CBS 방송의 역할 등을 나눌 계획입니다. 이번 모금 방송에서 CBS는 울진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4,2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고 캄보디아에는 성전 건축비로 3천만 원을, 필리핀에는 교회 공사비 등을 지원해 시청자의 사랑을 받은 것에서 끝내지 않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뜻깊은 시간도 가질 계획입니다. CBS는 TV 개국 20주년을 맞아 변화하는 방송 환경에 반드시 필요한 다목적 디지털 스튜디오 건립과 운영을 위해 많은 시청자의 기도와 동역을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스케일링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프리 웨스트가 쓴 스케일이라는 책에서 나온 용어인데요. 이 책을 다 읽지 못했어도 워낙 유명한 개념이라서 스케일링 법칙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스케일링 법칙은 기업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합니다. 20세기 산업의 최고 관심사는 이윤의 극대화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 노력을 해왔는데요. 하나는 생산의 고효율성과 운영비의 최소화가 바로 그것들입니다. 여기에는 관료주의적인 통제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기업들이 잘 팔리는 제품, 즉 이익을 극대화해주는 상품에 주력한 것입니다. 시장에서 잘 팔리는 제품은
기업의 단기적인 성과를 가져다 줍니다. 소위 잘 나가는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효율성에 대해서 더욱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이 기업의 단명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기업들은 판매 위험성이 있거나 즉각적인 보상이 따르지 않는 것들을 외면했습니다. 이윤의 극대화를 저해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요소가 기업의 혁신이나 창의성을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낳게 한다는 것입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는 적극적이었습니다만 창의성과 혁신에 대한 투자는 점점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기업들의 세상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갉아먹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저선형 스케일링이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 대부분이 저선형 스케일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가져야 할 생각은 전통이 미래보다 더 중요하면 미래가 없다는 점입니다. 전통은 기업 방식으로 말하면 일종의 이윤의 극대화를 가져다 준 상품과 유사합니다. 그때는 그것이 최고였습니다. 바로 이것, 즉 교회 역사에서 과거의 달콤한 열매를 가져다 준 것들이 현재의 전통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부작용이 하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거부하려는 일종의 관성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교회 공동체도 두 가지 투자에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는 창의적인 것이고요. 또 하나는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들의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허비입니다. 위험한 것에 투자했는데 실패하면 허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의적인 것에 투자했는데 실패하면 역시 허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허비를 용기 있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공동체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허비해야 한다는 과제 앞에 서 있습니다. 저효율성의 결과로 인한 허비가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위한 다양한 시도에서 나타나는 허비, 실패할 확률이 높으나 도전할 가치가 있는 것들을 위한 허비에 대하여 용기를 가질 때 한국교회는 미래를 여는 힘을 가질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구조, 사역, 제도 등에 대한 창의적이어야 한다는 과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예장통합 강원동로회가 탄소중립 환경 워크숍을 열고 기후위기 시대 교회의 역할을 모색했습니다. 대구성시화운동본부는 통일 선교를 위한 통일의 마중물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부산을 비롯해 다양한 지역 교계들이 진행하고 있는 변화하는 시대 목회와 선교의 방향을 진단해보는 세미나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강원동로회가 강원 지역 탄소중립 기후 만들기 워크숍을 갖고 지역사회의 탄소중립 방향과 교회의 역할을 모색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회가 환경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서로 나눠보기 위해서 이런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 또 환경들을 잘 이끌어가는 것도 교회의 중요한 책임이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교회가 그것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탄소중립 워크숍에서는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유미호 센터장 등의 강의와 참석교회들의 탄소중립 계획에 대한 실습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대구성시화운동본부는 복음전선에 부으시는 성령이라는 주제로 10주 동안 열리는 기도회의 두 번째 시리즈인 통일의 마중물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기도회에서 수레바퀴 북한선교회 김재호 목사는 한국교회를 통해 통일 한국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성시화운동본부를 통해서 3주를 통해서 우리가 북한선교 통일선교를 알리게 됐습니다. 이번 세 번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 시대적인 방향성을 가진 통일한국을 이루고 그리고 제상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통일의 마중물 기도회는 앞으로 3주 동안 매주 수요일 오전 7시에 열리며 기도회마다 한반도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본부 선교국과 부산 CBS가 포스트 코로나19 세계선교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중남미 선교를 주제로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중남미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지금 중남미의 가장 선교의 문제는 다름이 아닌 신학의 부재입니다. 이번 심포지움을 통해서 저 중남미 선교의 바른 정책과 또 신학적인 정립과 더불어 새로운 선교의 방향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포지엄에서 협성대 황현숙 교수와 쌍파울루 감신대 성정모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서 강의를 진행했고 현지 선교사들이 직접 중남미 사역의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원주시 교역자협의회가 교회와 목회 토파보기라는 주제로 2022년 목회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토파본다고 하는 말은 순수한 우리말로 깊이 연구해서 조사해서 자세하게 살피는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와 목회를 좀 자세하게 이번에 좀 살펴서 이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의 기본을 좀 든든하게 하고 그렇게 강화시켜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또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줄 수 있기 위해서 이번 세미나를 열게 됐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부곡감리교회 김봉균 원로 목사와 의왕제일교회 임남선 목사가 강사로 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화하고 있는 교회의 올바른 목회 방향을 모색해보고 이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주시 기독교연합회와 전북 CBS가 메타버스를 주제로 전주시 목회자들을 초청해 신학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총신대학교 라영환 교수는 메타버스 시대 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주제의 강의에서 교회의 본질은 연결이 아닌 나눔이라며 성도들 스스로 공동체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주 영생교회와 학교법인 영생학원의 설립자인 고 강홍모 목사의 20주기 추모 예배가 전주대학교 대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추모 예배에서 소리기념사업회 공동회장 원파련 목사는 사도 바울처럼 청렴 결백하게 살며 믿음을 지킨 고 강홍모 목사의 신앙을 계승하고 발전시키자고 강조했습니다. 전주대학교 박진배 총장은 고인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캠퍼스에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 강홍모 목사의 유족들은 이번 추모식이 한 개인의 삶을 높이거나 기리는 자리가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자리였다며 고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계속 기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내일은 수도권 일대에 밤까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은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3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